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어제 하늘이 구름이 났네요. 하늘 보이세요? 약간 먹구름도 있고 시성적입니다. 어제 제가 볼일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제 무지 더웠거든요. 오늘도 더워요. 많이 여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굉장히 더운데 누가 100도 정도 넘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덥지근하고 정말 바람이 무슨 이렇게 사막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더운 바람이 슉슉 이렇거든요. 굉장히 집에 있어도 덥고 밖에 나가도 덥고. 근데 어제도 더웠거든요. 며칠 전에 서늘해서 이제 이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진짜 인간의 삶은 정말 뭐 하나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어쨌거나 제가 그 무더위 속에 헉헉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차를 타고 원래 운전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여자분이 베트남 여자 같았어요. 제 차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는지 이렇게 눈티반티 해가지고 막 제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 저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줬는데 어떤 도움을 요구하느냐, 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하느냐, 그거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딱 뭐랄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차로.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바쁜 중이었고 일하는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태워주시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엮어버리는 거. 엮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한 30분 제가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 그 사람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요상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 여자분이 다가오는데 딱 뭐랄까 완전히 이렇게 눈물 콧물을 짜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근데 너무 이렇게 손을 막 칠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약간 혐오감 느낄 정도로. 제가 근데 이게 뭐랄까 이 사람이 정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땅이 넓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스 사실 놓쳐버리면 버스가 한 30분 간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땡볕에 고생스러워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차를 태워달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때로는 태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왜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차 좀 세워달라고. 네, 히치하이크 그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안전 문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렇게
남을 태워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내가 태워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그 여자분 제가 태워준 사람 막 이렇게 문제는 자기 주소도 제대로 안 갖고 있고 저는 시간이 바쁜데 일부러 제가 제가 가는 길도 아닌데 그 사람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근데 제가 막 헤맸거든요. 그 사람 말로 자기가 약도를 가르쳐 주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말 헤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나름대로 제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 고생을 이번에 이 사람한테 자기가 그런 거야. 너무 코을 짜면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도와달라고 집에 아기를 두고 왔는데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아기를 혼자 두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진위를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다 갈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서로 위험에 빠뜨릴 사람인지 그걸 또 알아야 되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 사는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 도움을 주되 또 지혜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애기 집에 혼자 있다고요? 하니까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다. 말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식구들이 애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그 식구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말이 동서남북 같이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말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예전에 차가 없어서 고생한 적 있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정말 고생했던 기억. 정말 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때 끝에 한국에서 버스 타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여기는 거의 그냥 광야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못 모르고 이 사람을 태워줄 수 없잖아요. 태웠다가 괜히 종일 이 사람하고 막 이게 뱅뱅뱅 돌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물어봤죠. 집이 어디냐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주소가 있어야 제가 GPS에다가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잖아요. 뱅뱅뱅뱅 이 사람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버스 타는 사람들은 지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서 돌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번호를 줘요. 주소를 주는데 근데 그 주소를 제가 넣었거든요. 제 셀폰에 이렇게 구글 해가지고 번호를 넣었는데 그 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분명해요. 그 상태에서 나보고 집에 데려달라 하면 제가 어떻게 데려다줘요? 이 사람 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약간 전 자세히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가 나에게 겨루스를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그렇게 누가 요청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가 지혜롭게 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맞지 않는 주소를 주면서 데려달라 하는 게 저는 완전히 좀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번호 주고 난 뒤에는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찾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택가고 차만 듬성듬성 있었지. 바로 길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다가 막 끄끼끄끼 소리 지르면서 막 누구한테 고함을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안 도와줘서 화를 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차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 사람 도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뒷걸음을 쳤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내가 봤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점에서. 저희 집 앞에 제 차 세워두는 그 자리에서 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좀 횡설수설 같아서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때도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뭘 도와달라 했냐면은, 그 방을 보러 왔는데, 어딘지 못 찾겠다. 그 번호는 있대요. 그래서 보고 전화해달래요. 그 사람한테. 뭐 데려다 달라. 근데 그때도 그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찾아가고자 하는 집이. 전화해도 사람 안 받고, 주소도 안 맞고. 그래서, 그때도 못 도와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은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만 조금 달라졌지? 그 조금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제가, 순간적으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방해를 받았어요. 제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내렸는데, 키를 놓고 내린 거예요, 차에. 얼마나 지금, 햇볕에 열받은 데다가 집에 이제 와서 쉬러 가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또 키가 또 잠겨버렸네. 얼마 전에 제가 이걸 겪었잖아요, 몇 번. 정말 다행히 제 그 뒤에 창문에 그 문이 약간 갭이 있는데, 그 자리 고장나고 문이 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저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팔을 집어넣어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문을 열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갭이 더 커졌어요, 창문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참 신경이 쓸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키를 뺄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텍사스 살 때, 이혼 문제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 전 배우자로부터 전화 와가지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화 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때 열쇠를 톡 두고 내린 적 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땀 흘린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신경 쓰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어버리는,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우리로 자꾸만 실수하게 만들고 어려움 겪게 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그냥 상황들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일으키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악한 존재,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와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환경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만나서 사고로 죽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 됐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어떤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악한 존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배후 세력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랬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랬다, 환경이 어쨌다, 이런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래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딱 본 지 2분이었지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그런 어떤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뭐 그런 걸 주는 거, 이제 그냥 일반 정상인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울적해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되고 다운되잖아요. 누구나 그걸 겪습니다. 저도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었고,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은 다 그렇게 겪는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나의 제한적인 힘으로,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돕기 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그냥 사람이 만드는 그런 존재,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이 숨겨져 있는 악한 세력들을 드러내세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도 드러내시고 또한 이런 악한 영, 마귀도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다, 이거는 뭐 부도다, 이거는 뭐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막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 하고, 무당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자신들의 삶에 답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에 그 악한 신의 귀신이에요. 악한 영의, 이게 뭐랄까, 전설고양이 나오는 만들어진 귀신이 아니라 그 악한 영, 악신,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이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평생에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작두를 못타요. 작두에 올라타서 막 별짓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보면 질질이 못 삽니다. 질질이 막 보세요. 그 악신들이 그들을 도와주냐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냐면 전혀 아니 오시다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도 엄청 이렇게 아프고 그들의 삶도 참 가련하게 삽니다. 그들의 삶을, 미래를 자기들 점치냐면 묻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원수마귀가 사업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 치고 사기치며 그 사람들의 삶을 유린합니다. 묶여 살게 하고, 아무 때나 결혼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여행하지 못하고, 아무 장소에나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 묶어둬요. 뭐든지 귀신한테 물어보게 하고, 그 귀신이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면 아니거든요. 귀신들은 그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그 사람들의 삶들을 유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후사하고, 근데 우리가 되도록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나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렇게 섬겨요. 섬기고 싶어 섬긴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죠? 네. 섬기려고 한다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날마다 죄를 지어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들 중에 누가 오늘 하루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획하고 세상을 나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눌러야 되고,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가 아니라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통과 못하잖아. 쟤 때문에 내가 직장을 놓을 수 없고, 쟤 때문에 내가 앞서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요. 죄 짓는 확률이 더 커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세상을 육적인 그런 관심, 물질적인 관심에만 몰입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욕심과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모든 게 소유의 소유. 나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걸음을 살다가 막 이것저것 모으려고 막 그죠? 이렇게 인정받으려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오너라, 죄 용산 받아라, 심판을 피해라. 이야기하는데도 세상 살기 바쁘고 이 짧은 세상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정말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떤 곳을 가는데 딱 차 시간, 배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시외버스를 타든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바른 걸 타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올바른 차를 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타야 돼요.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를 내가 놓쳐버렸다. 좀 있으면 20분, 30분 있으면 다른 차가 온다 할지라도 그 허탈감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왔다가 이거 놓치면 끝이야.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살 때 종점에서 종점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막차가 11시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밤 11시. 그 막차를 놓치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토큰 하나 달랑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언젠가 한번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인지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거든요. 체육관 같은 있는데 거기 갔다가 그만 제가 버스를 놓친 거예요. 막차를. 그래갖고 11시 그 막차였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뭐 그때 내가 무슨 비상금을 갖고 다녔으면 집에 가는데 뭐 택시 잡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여자 혼자서 이렇게 밤에 택시 타고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택시 그거 안전하지 않잖아요. 또 합승까지 시키잖아요. 또 어떤 경우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도둑놈이야, 강도야.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예전에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런 범법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 직업이 택시 운송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알 택시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근데 한 번은 정말 근데 기적적으로 제가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날 제가 그때 버스 운전사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우연히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토큰 하나 달라, 토큰 2개 들고 집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막차를 11시 그걸 놓쳤으니까 그때만 제가 그 막차를 잡아야 된다는 걸 몰랐던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서 전도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끔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버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기 전에 이 한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한테 제가 전도하게 됐어요.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정확하게는 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천천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듣긴 들어요. 나중에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다 끊는데 저는 그 버스가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막차가 아니고 이미 떠났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이제 택시비도 없는데 집에 어떻게 가지? 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한 시간 또 택시로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황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 다 아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 왜 나 막차를 놓치게 하셨을까? 순간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좀 제 마음에 담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집에 어떻게 가나 막막했는데 이 기사, 제가 전도하던 그 버스 기사가 택시 잡아준 거예요.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 택시를 그때 제가 토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택시를 막 잡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라고. 이 아저씨가 내가 택시 타고 갈 형편이 못 되는데 택시 잡으면 어떡해. 근데 택시 아무런 제가 그런데 아저씨가 택시를 잡아놓고 택시비까지 주면서 던지듯이 택시비를 저한테 주면서 이 사람도 태워주라고 저 택시라도 밀어놓고 아저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무사히 택시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 사정도 아시고 때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기사 아저씨는 그날 몇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해 그분한테 예수님을 소개해드렸고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잖아요, 제가. 그 기사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전도하고 난 뒤에 이제 제2 집으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제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주냐면 그 기사 아저씨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저를 돕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 잡아갖고 태워서 보내주신 거예요. 즉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당신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스 이야기 하다가 잠깐 3,000% 셌는데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타지 않으면 그때 제가 막차 놓쳤을 때 막막했던 느낌, 정말 눈앞이 깜깜했던 느낌, 그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 가는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를 타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차입니다. 그 열차를 꼭 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열차 아니고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천국 초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남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일정을 정해놓고 딱 맞춰서 갈 수 있지만 인생 죽음 위에 가는 세계는 우리가 언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죽음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옮겨갑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체는 땅에 뭉치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근데 분명히 다른 세계로 옮겨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간대요.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근데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막연히 없다 생각하고 내가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는 많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정말 얼마나 완벽한 만족을 느낍니까? 그게 어떤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 이 영원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음 위에 우리가 갈 세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모든 부귀 영화 누리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거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찰나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마치 불나방처럼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미친 듯이 그저 양심을 팔아가면서 억지로 돈을 벌어서 물건을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인기를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정말 헛된 것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돌아오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게 잠깐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가진 것 빼고 생명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인간은 카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거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집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생명이 없는 것들 그거 많이 만들어내요. 찍어내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 만드는 존재가 있잖아요. 제작자가 있잖아요. 집을 만드는 목수가 있잖아요. 저 화분을 만드는 또 전문가가 있을 거고 뭐 회사가 있을 거고 모든 거 우리 제 옷 이것도 만드는 옷 만든 사람이 있어요. 디자이너가 있고 또 그걸 갖다가 패턴을 이렇게
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천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서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셀폰도 그렇고 다 만드는 제조자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가 있어요. 걔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쓰여지기 위해서 도구로, 그렇잖아요. 이 옷이 만들어졌는데 누구한테 입힘을 당하려고 지가 나는 그 일보다는 좀 고상한 일을 할래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일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버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죠? 이 집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제 집은 아닙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이 집도 시큼 멋지게 만들었어요. 막 에어컨 빵빵 나오게 만들어져 있고 막 됐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집이 그냥 어느 날 허물어야 돼. 이게 잘못된 장소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한다면서 이 집을 허물어야 돼요. 완전히 이 집을 완전히 부셔뜨려요. 얼마나 허비되는 겁니까? 만들어진 이유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잖아요.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인생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뜻대로 그러니까 제작자가 만든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인생은 허비되어진 거야. 아무리 열심히 막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모든 걸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막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도 있고 멋진 남편도 있고 막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올려다보는 존경받는 학자고 뭐 지위가 있고 뭐 인기를 누리고 돈이 많고 집이 있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미친 걸음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야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어떤 목적이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이유들 있잖아요. 내 삶의 목적은 이거야, 이게 나의 삶의 이유야 하는 그런 거 막 달려가요. 근데 결국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닌데 죽음 위에 삶을 예비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나오게 했는지 그 의도 뜻을 발견해 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영원히 허비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가 있는데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고아가 됐잖아요. 내가 고아예요. 그러면 살면서 내가 내 뿌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난 어디서 왔을까?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난 분명히 나한테 가족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냐는 거지. 그 부모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이렇게 뭐 되는 대로 살래. 나 어디서 왔는지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하루 눈 뜨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갈 거야. 그런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지.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냐. 부모님들은 답을 못 해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셨다 뿐이지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자식을 놓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식들 잘 보면서 지나치게 개입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방관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들에 대한 삶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셔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 이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가 항아리가 좀 다른 항아리가 좀 틀려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파는 사람도 몰라요. 이거 만든 사람한테 가서, 이 도예가한테 가서, 당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다. 내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런 이유다. 그죠? 그 답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해결돼 버려요. 나의 질문, 의문사항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어요? 나는 왜 키가 요만해요? 나는 왜 피부색 이래요? 나는 왜 질문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답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답을 해줘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분들이 그렇게 작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답을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나는 아까 그 고아처럼 그냥 자기의 뿌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동물보다. 동물들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까? 원초적인 그저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 그거 50보, 100보, 수백 보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계산적인 그런 기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더 큰 세계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인간을 만드신 뜻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자면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눈물 흘리고 고통할지언정 이제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나은 세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붙잡기 원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건 굉장히 비약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줬어요? 본인 돈이 안 들어요. 공짜예요. 이 모든 여행이 완전히 공짜, 100% 공짜. 네, 이게 두 군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와이에 가서 모든 거, 호텔도 공짜, 이렇게 비행기도 공짜, 모든 게 공짜예요. 거기 가서 휴가를 보낼 것인가? 1주간
아니면 또 다른 한 곳은 거기도 모든 게 공짜예요. 근데 거기는 북한을 가는 거예요. 자, 하와이 가서 일주를 휴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가서 일주를 휴가를 보낼 것인지 어느 쪽이 여러분의 초이스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북한에도 이거 휴가는 휴가예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가서 납치당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조금만 실수하면 그죠? 그 북한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하와이를 가고 싶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정말 평생이, 남은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잘못된 행로를 간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죠? 근데 이거는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 내가 휴가가 아니라 영원히 내 인생을 보낼 곳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을 텐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건 결정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와이와 북한 사이에 어디를 가겠느냐?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예수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 올바른 길을 오면 네가 죄 용서를 받고 나와 같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일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망고 착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이 불완전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100%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100%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좀 노력한다 뿐이지. 대부분이 우리는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일, 더 많은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집중해야 할 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무신경하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죄를 막 지어요. 근데 죄라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죄의 기준을 몰라요. 그냥 큰 건 알지요. 살인, 뭐 도적질, 강도질, 뭐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준을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왜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죄가 뭔지 나쁜 게 뭔지 배워야 돼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도덕 배우셨잖아요. 보세요. 자라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에도 부모님이 막 가르쳐야 되는데 싸우지 마라. 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어릴 때 막 이렇게 길 건널 때 막 이렇게 신호등 잘 보고 건너고 빨간불 건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배워놓고는 어른이 되면 다 이것도 막 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반항의식, 저항의식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나쁜 것에 이끌리는 마음,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 우리는 도덕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도덕 기준으로서 선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우리의 창조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순간에도 공기를 주시잖아요. 무료로 날 살려주시잖아요. 날 보호하여 주시고.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을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편에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들아 나한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단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오렴.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은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올바른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결정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열어줄 수 없는 그 천국 가는 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고 더 늦기 전에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 뒤로,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뒤로 천국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를 안다. 너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돌아왔지. 너의 죄는 다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천국으로 오렴. 자, 와서 잔치하자.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